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집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꼭 갖추어야 할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덕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덕을 분류하는 명목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 덕이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또한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과 인간이 스스로 갖는 인격적인 성질을 의미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충과 효, 의와 인, 또한 자비, 때로는 인내, 성실, 청렴, 그런 것들이 인생의 덕목이 될 수 있죠. 간호사에게는 헌신의 덕목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재판을 하는 사람에겐 청렴의 그런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유턴가는 덕목이 무엇인가 물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장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목회자이신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서간문이라는 것에 118번에 담겨 있는데 이 문맥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대한 영성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십니까? 가장 먼저 겸손을 기초로 삼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우리가 영성,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영성의 어떤 건축물을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갈 때 가장 근본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과 어쩔 수 없어서 상대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교만한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만이 왜 위험할까요?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살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절대로 침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만이란 무엇인가? 왜 치명적으로 위험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딱 교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텐데 교만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버릇없이 행함,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최고라고 자랑하며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가장 최고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어떤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어떤 좀 낮게 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우쭐거리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인생과 삶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패가 망신, 삶을 망치는데 가장 선봉장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근데 교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왜 위험할까요? 왜 우리의 삶을 망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장을 차지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직분을 맡기다 보니까 이 천사장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천사들이 자신을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할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면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경배받냐? 나도 경배를 받아야지. 왜 하나님만 높으시냐? 나도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하늘에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 즉 싸움의 가장 위대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다른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패하여서 이 땅에 쫓겨난 것이 바로 사단, 용, 옛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용이랍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 가운데 유럽이나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지역에 용을 신비로운 존재. 여러분, 한번 절이나 다른 데 가보세요. 용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왕도 용으로 입지 않습니까? 뭐예요? 경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하면서 어떤 존재예요? 위대하고 경배받을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의 뿌리는 사단 마귀이고,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독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를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피차 아무리 교만한 사람끼리 손을 잡아도 별을 면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꼭대기에 한번 이르러보자라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과학과 문명과 이론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려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교만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은 들판의 사자도 숲의 호랑이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동물은 뭐냐?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들판의 사자도요, 자기보다 위협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합니다. 숲속의 사자도 숲속의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무서울 게 없거든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어서 가장 높은 존재라고 착각하며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전한 사람도 교만이 들어가면 나쁜 쪽으로 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끝은 망하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해질까요? 왜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사람은 왜 교만해질까요? 그건 여러분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분수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성공과 자리, 명예,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왕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왜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왜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항상 지켜봤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지, 날마다 어렵게 당하는지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든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이 하며,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유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전히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이스라엘을 애워싼 것이에요.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린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면 흔들리거든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말에 듣고 온 백성과 신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를 다 치십니다. 산헤립은 집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모든 주변의 나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존귀함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두렵게 만들고, 야, 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큰 아수르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감히 상대도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더 나가서 존귀함을 얻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라적으로 힘든 다음에 이젠 또 편안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또 병에 걸린 거예요. 나라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개인에게 병이 옵니다. 근데 그 병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은 24절에 있습니다. 32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때라는 건 뭐냐면 그런 나라적인 위험을 다 또 극복하고 이겨난 후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8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눈물 흘려서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았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뭐라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난날에 아버지 아하스와 같지 않게 자신은 정말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아무리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제가 죽게 됐습니까? 라고 또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너는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했는지, 더 나아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죽지 않게끔 지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면 모든 아수르 왕과 모든 것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하나님께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런 은혜가 또 임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간증입니까? 누가 봐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적으로 큰 위험, 멸망에서 건져내고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음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위협이에요. 왜냐? 그렇게 겸손했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좀 몇 번 승리하고 성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꿈틀대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이 마음속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성공과 어떤 영향력, 여러분들이 가정에 누리는 모든 것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열어주시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의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머무른다고요. 내가 살아서 내가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생의 성공과 기적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성공과 기적이 없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는데 조그만 그 성공이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조그만 업적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드러나게 만들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안 될 때보다 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내가 노력해서 정말 내가 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업적을 여러분 이룬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강단 위에는요 엄청나게 큰 현수막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는데 맨 처음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뒤에는 여러분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금식해서, 밤낮으로 헌신해서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라고 자꾸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 영혼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고 길에다 던지면서 감람나무를 흔들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큰 존재인가 보다. 아니요. 사람들은 그 나귀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위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여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만이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존재한 존재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모세의 손에 들린 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향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홍해까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손에 붙잡혔던 지팡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 대단한가 보다. 내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다 일어났겠나 보다라고 그 지팡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놔버리면 그 지팡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니까 쓰이시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놔버리시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교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병들게 되고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겸손히 사울을 살리고 사울이 교만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결과는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몇 번의 성공과 어떤 업적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그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결정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맞다. 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변이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 성공과 자리, 위치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삶을 망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높은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존귀의 길잡이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인류 최고의 교만이 뭐냐?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위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위에 항상 주님이 계셔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항상 주님이 계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장 높이 섰습니까? 그 위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위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요.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스라엘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도 유지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 유지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너무나 기뻐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얘기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왕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더라,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준과 모든 어떤 그런 왕에 대한 평가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나 권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어서도요, 항상 하나님 말씀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책망했을 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여러분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자신의 위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뭔가가 이루어지고 물질이 무어지고 뭔가 어떤 자리에 사고 어떤 것이 업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결정과 자신의 것이 제일인 것 마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8편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 같은 낮은 자, 부족한 죄인을 왜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중심과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크든 작든 삶 속에 어떠한 성공과 명예, 자리와 풍요가 주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성공이 있고 조금만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교만해져요. 자기의 것인 마냥, 대단한 것 마냥.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어떤 성공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물질이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밑을 내려보는데 너무 바빠서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만 보기에 바빠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실로 큰 죄이고 하나님 앞에 큰 멸망으로 가는 큰 범죄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밑에 계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쭐하십니까? 아니요, 위를 보세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려면, 교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뉘우치고 겸손해야 돼요. 뉘우치고 겸손하라.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뉘우쳐야 합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구절, 우리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하여서, 어떤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우리가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안에 이런 교만이 올라와서 내 것인 마냥 착각했습니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6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라고 했을 때, 이 뉘우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이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와이카나라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 그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보다 더 큰 힘센 사람 앞에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게 뉘우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는 그 뉘우침을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은 다시 전처럼 낮아진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뉘우쳤다라는 것은,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은 욕심 없이 그냥 마음이 비워진 상태, 연약함을 인정하고 궁의를 각오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만,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여러분,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참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 참 겸손은 난 그래도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랍니다. 그런데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교만하다.
난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불능의 교만은 뭐냐?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구제불능, 아무것도 못 말리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나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나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뉘우치며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겸손하지 않습니다. 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상태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계속 베푸셔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만하다. 나는 정말 겸손하지 않다라고 항상 되뇌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강같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며 모든 것이 자기가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없다라고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우쭐해집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오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 우리도 정말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전쟁과 더 나가서 자신의 질병까지도 죽게 된 병까지도 고쳤는데 교만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제 자신이 우리 세마께 속한 모든 정말 지체들이 다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